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다니엘 11장.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쪽 왕, 남쪽 왕의 어떤 그런 행복,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대립,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여기 이제 칠판에다 이제 남쪽 왕, 북쪽 왕의 그런 계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이제 프톨레미 소테르죠. 그래서 여기 1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는 다 프톨레미 왕가로 이방 역사에서 세속사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도 그냥 1세, 2세, 3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시리아 쪽은 셀레오쿠스가 있고 또 안티오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셀레오쿠스 니카도르가 먼저 이렇게 마케도니아 쪽에 패배하는 바람에 안티고누스에게 패배해서 이쪽으로 먼저 의탁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다 어땠어요? 여기서 세력을 많이 얻어서 남쪽 왕이 강했는데 마치 통치자 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와서 자기가 이제 딱 굳건하게 세워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둘 사이는 그 나름대로 평화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들 세대예요. 여기에 이제 필라델포스가 이복 동생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복 동생이 있고 이 이복 동생이 여기에 사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인을 부추겨서 둘 사이에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사람 다음에 테우스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테우스 때까지 이어져서 도저히 시달리다 보니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제 여기 6절에 성취인 거예요, 이게. 6절에서 여기가 성취가 다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성취가 돼서 이 필라델포스 자기 딸인 베레니케를 갖다가 여기로 시집을 보내는 거죠.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는 조건이 당신이 본부인 라오디케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라오디케는 여기 어머니겠죠. 쫓아내고 내 딸을 거기 왕비로 앉혀라. 그리고 이제 내 딸이 낳은 아들을 갖다 쉽게 말하면 왕위를 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우스가 받아들여서 자기 본부인 쫓아내고 그리고 여기 딸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필라델포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 사람이 정략 결혼한 그 여자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여자를 다시 내쫓고 본부인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본부인 라오디케가 다시 복직했는데 이제는 이 못 믿을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암살을 시킵니다. 암살을 시키고 자기 아들을 갖다 왕위에 올리고 동시에 어떠냐면 여기에 이 필라델포스의 딸을 암살시킨 거죠, 역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7절에서 성취가 다 된 거예요. 자, 7절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성취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 필라델포스 집안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게 에오히로게토스다. 그래서 에오히로게토스가 자기 누이가 여기서 이제 쫓겨나고 죽임당한 걸 알기 때문에 분노해서 어때요?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온 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그렇죠. 결국 이렇게 끝까지 점령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회군하고 그 대신 여기 이집트에 있던 당시에 온갖 우상 신전들을 가지고 시리아에 있던 걸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게 8절과 9절의 성취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흐름이 또 바뀌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오히로게토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했죠. 이제 오늘은 그 이후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위에는 다 했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11장 10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냐?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교환의 첫 번째.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에우에르게토스, 이집트 저 왕이 시리아의 저 칼리니코스를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록 시리아를 완전히 점령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시리아의 그 주요 도시들을 갖다가 다 국토를 유린하고 그 다음에 금은기명들 다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이집트 때문에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그 왕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라고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 남쪽 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에우에르게토스의 침공으로 이 사로잡혀간 북쪽 왕, 여기 시리아 셀리오쿠스 칼리니쿠스 있죠? 이 사람의 아들들이 복수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시리아로서는 자기 왕이 이집트 왕에게 사로잡히고 국토가 유린되고 많은 재물을 탈취당했기에 이 시리아 왕 칼리니코스의 아들들이 분노로 부추김을 받아 그랬다는 게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때마침 이집트의 에우에르게토스는 이 본국에서의 반란 때문에 시리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회군했다 이거죠. 그리하여 칼리니코스의 아들들이 이 기회를 틈타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으고 이집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보복 공세를 감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이때 시리아 왕 칼리니코스의 아들 셀레오쿠스 케라우누스는 부왕에 이어서 왕이 오르고 칼리니코스의 다른 아들 안티오쿠스와 함께 대군을 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 에우에르게토스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위 아들들 있죠. 이 아들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분노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수하자. 그래서 일단 이 셀레오코스 칼리니쿠스가 죽으니까 이 아들들 중에서 셀레오코스 케라오누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들들이 군대를 일으킨다 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아들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 사람이 같이 이제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 성취가 되는 거죠. 이 10절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자, 근데 온전히 성취가 되려면 더 조건이 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라고 했죠. 자, 아들들이 많은 군대를 모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군대를 모으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한다 했죠. 여러분, 홍수가 한번 휩쓸려는 거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공세를 엄청나게 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그러면 누구냐 이거예요. 저 두 아들들 중에서. 바로 왕이 오른 저 셀레우쿠스 케라오누스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여기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당시 왕위에 오른 셀레우쿠스 케라오누스는 소심하고 유약하여 자신의 군대를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지휘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깜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투를 잘 치르고 지휘할 능력,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되냐면 왕위에 오른 지 2, 3년밖에 안 돼가지고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케라우누스의 형제 안티오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칠판에 저기 가운데 연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 2,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케라우누스가 왕위에 오른 지 2, 3년 안에 독살당한 거예요. 부하들한테. 왜냐하면 유약하고 이거 지휘력도 없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 사람을 못 믿어오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이 형제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대왕을 왕위로 옹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세속사에서 그 유명한 마그누스 대왕이에요. 자, 그래서 교환해 보세요. 가로 2번. 그래서 안티오쿠스, 이 사람은 자기 형과 달리 유능하고 용감하여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친히 싸움터에 나가 전두 지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왕이 올랐던 형은 좀 별 볼일 없는데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굉장히 유능한 거예요. 장수로서 지휘력도 있고 통솔도 잘하고, 그러니까 군대도 강력하게 세우고 싸움터도 전두 지휘하니까 부하들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서 왕으로 옹립한 거죠. 이 사람이 훗날 세속사에서 마그누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이거죠. 대왕이라고 호칭이 쓰이려면 굉장히 그 업적이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바로 이 인물이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하여 진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온 대로 홍수처럼 휩쓸려 진군한다는 게 이 사람이 워낙 유능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니까 어때요? 이집트로 그냥 물밀듯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홍수가 딱 들어오듯이. 자,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한편 이 당시 이집트는 프톨레미 에오에로게토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프톨레미 필로파테르가 왕위에 올라 있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투로와 프톨레마이스를 점령하고 홍수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 이집트의 성체였던 가자 지방까지 밀고 내려갔다 이거죠. 이것이 BC 218년 때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역사적 배경을 다시 보면은 이 에오에르게토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에서는 안티오쿠스 이제 마그누스가 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뭐예요? 에오에르게토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나온 대로 필로파테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 11장은 그냥 남조강 북조강이라는 말밖에 안 쓰니까 모든 구절이 다 동일 인물, 동일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내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바뀌고 사건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지금 꼼꼼하게 매칭시켜서 보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정세를 보면 그 에오에르게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뭔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그 정치나 그런 또 사회 질서가 잘 이렇게 제대로 적응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죠. 그럴 때 이 안티오쿠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냐?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이집트 성체, 바로 보를 할 수 있는 가자 지방까지 왔다. 아까 오전 설교할 때도 가자 얘기했죠? 바로 그 지방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그 땅은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리아와의 경계점이 된 거예요. 지금 시리아가 바로 거기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냥 졸지에 뭐가 되고요?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들끼리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지금 10절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죠. 그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남조강은 활을 대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조강과 싸울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이집트 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마그누스하고 싸워야겠죠. 그리고 보세요.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러니까 결국 전쟁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남쪽 왕이 이긴다라고 또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자, 실제로 볼게요. 괄호 1번. 이 당시 남쪽 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파테르는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 왕은 누구냐면 완전히 그냥 술꾼이에요, 술꾼. 술 마시고 그냥 주정뱅이로 그냥 막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북쪽 왕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지금 침략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화를 내고 나가 안티오쿠스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집트의 왕이 완전히 주색 잡기 나는 왕이고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역사에서도 유능하고 전투지휘를 잘하는 왕이래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도 좋고 큰 무리까지 이끌고 왔으니 둘이 전쟁하면 원래 누가 이겨야 맞아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북쪽 왕이 이겨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쪽 왕이 이긴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지 볼게요. 자, 바로 2번 보세요. 그가 비록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긴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집트의 군대가 안티오쿠스가 이끄는 잘 훈련된 시리아 대군을 맞아 가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하여 시리아군을 섬멸하고 수많은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게 되었다 이거죠. 아니 평소에 주색 잡기 나오고 이게 술주정뱅이인 사람이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전쟁이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어때요? 직접 맞서서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달리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정신 차린 왕이 이겨버린 거예요. 시리아 대군은 아까 우리 봤듯이 이 안티오쿠스가 훈련도 잘 시켰다 그랬잖아요. 유능하고. 그런 정예 군세를 이긴 거예요. 이 왕이. 여러분 그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기록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시리아군을 섬멸하고 수많은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게 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어떤 전투냐면 코끼리 전투예요. 그 코끼리 전투가 뭐냐면 이제 코끼리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기병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한 건데 이게 남쪽이 이긴 거예요. 남쪽 왕이. 그렇죠. 자, 바로 3번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역은 북쪽 왕에게 허용되었던 남진의 한계선이었는지라 제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해도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이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가 북쪽 아니에요. 남진을 해오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그 가자 지방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성체인데 거기를 치고 들어왔으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한계선을 시리아가 넘을 수는 없었던 거죠. 예. 항상 어떻게 보면요, 이 공격하는 부대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수비하는 부대가 더 유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항상 옛날에도 병사가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공격하는 부대가 많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공격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쪽 왕이 무리도 크고 훈련도 잘 시킨 군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해버린 거죠.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따라서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독살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잘 유능히 모아서 그렇죠.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약간 이 주색 방탕을 했던 사람인데 어때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기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10절이 완전히 성취가 11절까지 성취가 다 된 거죠.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라피아 전투.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코끼리 전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게. 자, 다시 이제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리아의 그 거대한 큰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졌잖아요. 남쪽 왕 저 이집트 필로파테르가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좀 유능한 지휘관이면 어떡하겠어요? 왕은. 우리가 이제 역습으로 치고 가면 되겠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왜 그런지 보세요. 12절.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남쪽 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파테르가 시리아 안티오쿠스 대군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이 높아졌죠. 여기 오늘 본문 나온 말씀 그대로 우쭐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대단했네. 나는 평소에 술만 마시고 그냥 놀 줄 알았는데 난 또 한 번 전쟁하면 잘하네. 자기가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건 보통의 인간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 만약에 필로파테르가 이때 우쭐하지 않고 끝까지 여세를 몰아 시리아를 밀어붙였더라면 이거죠. 그럼 시리아군 수만 명을 넘어뜨리는 거 그거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북진해가지고 시리아 영토 전체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때 타격을 엄청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세를 몰아 다시 이들이 역으로 치고 올라갔다면 시리아를 점령할 수가 있었겠죠. 또. 그런데 뭐예요? 그 기회를 또 놓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집트는 앞서 자,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했었죠. 에오에르 게토스. 에오에르 게토스도 역시 어때요? 시리아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국의 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군했잖아요. 아까운 기회를 놓쳤죠. 이집트가 세계 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기회가 또 한 번 온 거예요. 이 필로파테르도 역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다면 시리아를 완전히 점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이 사람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어때요? 그냥 멈춰버린 거죠. 아, 이제 그만하자. 그런 안이한 태도.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한 번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거죠.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하, 영웅은 항상 뭐예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결단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더 넓게 봐야죠. 왜 이집트의 이 왕이 못 올라갔을까요? 모든 전쟁의 배후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말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 11장에 이런 예언이 기록됐으면 어때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집트 왕이 치고 올라가서 점령했다. 그럼 성경 예언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대로 기록하시고 주관하시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국 남쪽 왕은 시리아에게 대승을 거두고서도 거기 12절 끝에 나온 말대로 어때요?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대승까지 거뒀는데 정작 자기 세력과 힘을 키우질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 적국이 그 기회를 이용하겠죠. 그게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면 자, 교환을 보세요. 세 번째.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북쪽 왕이 한번 졌다 해서 그냥 힙주구리하게 그냥 죽고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 세력을 키워서 몇 년 후에 온다라고 말했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어때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이겼다 해도 그전보다 더 강하고 부유하게 왔으니 이건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집트의 필로파테르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이에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협정은 향후 13년 동안 지속되었다.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일단은 시리아가 졌고 이집트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협정을 맺어요. 소위 말하는 화친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협정이 13년간 유지가 됐는데 그러면 북쪽 왕은 그 뒤로 가만히 있었냐가 아니라 자기도 나름대로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무리를 일으켜서 이집트 공략의 힘을 길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한편 자, 시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집트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프톨레미 필로파트레가 죽고 아직 젖먹이에 불과했던 그의 아들 프톨레미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라고 했죠. 이제 이집트가 변수가 난 거예요. 즉 비록 주색에 빠져 있어도 이렇게 정신 차렸던 왕이 죽어버리고 그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젖먹이에 불과한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실제 왕이 올랐을 때요, 역사적으로 보면 8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이 오르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 이 소식을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다 이거죠. 그래서 때가 무르익음을 알고 승리를 확신하여 큰 군대와 부를 앞세워서 이집트로 물밀듯이 진군했고 또 그 예상대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절 13절 예언이 다 성취된 거예요. 남쪽 왕이 힘을 얻지 못했죠. 왜냐? 북쪽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대승을 거둬버렸기 때문에 남쪽 왕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나온 대로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몇 년 후에 실제로 뭐예요? 반드시 왔죠.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맨 밑에 네 번째 보세요.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끓일 날이 없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태는 항상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그때마다 역사의 무대 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그런 사건들의 명칭을 다 언급 안 해요. 그냥 남쪽 왕, 북쪽 왕이 서로 싸웠다, 화친했다, 이 말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그냥 그 말씀만 보면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을 다 다룬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명칭이어도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인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이방 왕들의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을 기록했냐? 그 사이에 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이 되니까요. 그걸 기록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집트 왕의 칭호는요, 프톨레미가 아니죠. 이집트 왕은 항상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집트 왕의 직함을 쓸 때는 파라오라는 말을 쓰지 프톨레미 말은 안 쓴다는 거죠. 그건 세속 역사가 쓰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자, 이제 상황 아까 얘기했죠. 북쪽 왕이 이긴 거예요. 네, 완전히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대승을 거둬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14절에 나온 대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다 이거죠. 남쪽 왕 이집트를 이제 이 왕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생기냐면 거기 보세요. 내 백성의 강도들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내 백성이면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면 누구겠어요? 다니엘의 백성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또 강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강도들까지 일어난다. 자, 무슨 의미냐면 일단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 보시면 그 8번 첫 번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부왕의 죽음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가 있었는데 그는 이집트를 분할 지배하려는 욕심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와 손을 잡고 동맹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남쪽 나라, 북쪽 나라만 보니까 다른 나라를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는 네 나라로 분열됐다 그랬죠. 그 중에 시리아가 이제 북쪽 트라키아를 먹음으로써 북쪽이 됐지만 저기 서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다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이집트의 소식을 접한 거예요. 자, 왕이 죽고 그 밑에 아들이 젖먹이밖에 안 되니까 이거 이집트 다루기 쉽겠다. 우리가 이집트를 지배해야겠다. 그런 야욕을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아의 저 안티오쿠스랑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럼 왜 손 잡겠어요? 네가 이집트 점령할 때 나랑 같이 나눠 먹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한편 이집트는 자국 내의 혼란과 소요로 인해 그 자체가 하나의 끓는 솥이나 다름없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중에는 안티오쿠스의 호감을 사르는 못된 자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들은 매국노들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의 강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강도들이다 이거죠. 이 자들이 역시 어때요? 원래 이집트가 지금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을. 근데 이 자들이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를 반대하고 시리아 왕한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 강도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지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을 강도라고 말했냐면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짓을 벌였냐면 거기 14절 나오죠. 내 백성의 강도들도 어때요?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매국노들이 왜 이렇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왜 안티오쿠스한테 빌붙고 이랬냐? 거짓 환상을 꿈꾼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그 거짓 환상을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쭐대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왔죠. 그들은 어떻게 됐나 그래서 14절 끝에 보니까 우쭐대지만 어떻게 돼요? 넘어지리라 그러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요, 바로 이 자들의 그런 간교한 속셈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의 아첨, 빌붙는 걸 어떻게 하냐?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리라는 예언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정황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르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이제 15절에 말합니다. 자, 이제 북쪽 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그리고 북쪽 왕이 지금 와서 토르를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취한다 그랬죠. 그리고 남쪽은 저항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이 일으켰던 나머지 다른 전쟁들을 한 묶음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당시 영광스러운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은 계속 어디에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남쪽 왕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 때문에 북쪽 왕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땅 팔레스타인을 반드시 먼저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론을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이스라엘 땅이 마치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양쪽 사이에 낀, 그쵸? 샌드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시리아가 이집트를 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임진왜란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킨 것도 사실 명나라 치려고 한 건데 그 명나라를 치러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밟고 가야 돼요? 조선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공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프톨레미 군대의 장수 스코파스와 조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북조왕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남쪽의 이집트 왕은 8살밖에 안 됐잖아요. 젖먹이밖에 안 되니까 전쟁을 못 나가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에 있던 장수가 누구냐면 스코파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서 싸우려고 거기에 나갔는데 계속 보세요. 스코파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안티오쿠스의 군대에 쫓겨 도망가다가 시돈 성읍의 강력한 성체에 몸을 은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이면 지금 이스라엘 땅 북쪽 지방 거기 아니에요. 거기로 도피해버린 거예요. 이 장수가 이 안티오쿠스가 너무 세니까 완전히 그냥 대패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안티오쿠스가 이 성읍을 에워싼 채 토르를 쌓고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이집트 군대는 이 성읍을 사수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으나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시돈은 결국 함락되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장수가 시돈에 도망가서 숨었지만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시리아 왕이 토르를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어때요? 예언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자, 밑에 교환 3번째 보세요.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돈을 함락시키고 스코파스가 이끌던 이집트군을 봉쇄하는 데 성공한 안티오쿠스에게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디에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꺼리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그가 어디에 선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영광스러운 땅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뭔 잘못입니까? 근데 이런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째 보세요.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또 다시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여인들의 딸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이제 교환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넘어왔죠. 괄호 1번. 안티오쿠스는 국력을 다하여 이집트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시리아가 이집트로 진군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집트의 어린 왕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돕고 있던 섭정이, 왜냐하면 젖먹이는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섭정을 대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이 당시 세력이 강성해져 있던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리아와 이집트만 보고 있지만 저기 반대편은 지금 로마 제국이 한참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의 섭정이 도저히 시리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로마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집트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면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니까 어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전투 태세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는 이집트에 대하여 전쟁 대신에 외교적인 공세를 펼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는 진입할 태세를 갖췄는데 그걸 어때요? 수정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을 썼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아까 17절에 나온 대로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이거예요. 전쟁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관계 정립이 나오죠. 바로 로마 제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교환 그 괄호 2번 두 번째 줄. 그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당시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어린 왕의 아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이집트의 평화 공세를 펼쳤다 이거죠. 다시 또 정략 결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이제 이집트에게 외교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이 왕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또 7살밖에 안 된 딸 클레오파트라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여기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빼어난 미모로 막 이렇게 로마의 여러 사람들 홀린 클레오파트라는 한 7세 정도 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인물이에요. 근데 이름은 이제 똑같은 거죠. 동명이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리아 왕이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 이집트 어린 왕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당연히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그 2세도 자기 딸 베레니케를 주고 그걸로 자주우지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 왕도 마찬가지로 7살 된 자기 딸을 아내로 주면서 이 7살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역시 그것도 자주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 전략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명목상으로는 뭐예요? 평화협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여기 클레오파트라를 여인들의 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17절 거기 그 세 번째 줄 보면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왜 여인들의 딸이란 말을 썼냐면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여인들의 딸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자기 모친뿐만 아니라 유모, 보모들 같은 그런 여인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여기서 여인들의 딸이란 말로 성경에서 말한 게,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리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유모, 보모 막 여러 여인들에게 다 양육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딸이란 말 쓴 거예요. 즉 굉장히 어렸다는 거죠. 네.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이집트는 안티오쿠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의 결혼은 5년 뒤에 성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뭐 8살, 7살이라고 하면 5년 되면 뭐 12살, 13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대략 이렇게 보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시리아 왕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결혼도 시켰겠다. 이제 정략 결혼해서 내 딸이 저기 뭐 왕비다. 뭔가 잘 자기 왕의 의도대로 막 조정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17절 끝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서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패. 아니,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패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시집 가더라도 남편보다는 아비인 자신 편에 서서 친정인 시리아의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의도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으면 자기 딸이라도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남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정아버지인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이 딸을 부패시킨다는 말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따르지 않고 지금 친정아버지를 따라가는 거는 아내 된 도리를 저버린 거니까 당연히 부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정아버지가 자기 딸을 남편이 아닌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시리아의 이익에 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부패시키려 할 것이다 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녀는 그의 편에 뭐예요? 서지도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해요? 친정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안티오쿠스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죠.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인 프톨레미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이집트를 도왔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가 외인이란 말이 딱 맞는 거죠. 이제 딱 시집가니까 어때요? 자기 아버지는 멀리하고 자기 남편을 오히려 내조하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로마 제국이 시리아와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 시리아를 이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이 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 친정을 친 로마 제국에 축하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딸을 키워가지고 이거 완전히 딸이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안티오쿠스 입장에서 보면 딸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지만 남편인 에피파네스,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아내된 도리를 다한 거죠. 이로써 자신의 딸을 부패시키려 했던 안티오쿠스의 간교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정아버지 편을 들게 하려 했는데 친정아버지를 거부하고 남편을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클레오파트라 여인은 약간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대장부다운 면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이 에오에르게토스가 죽고 이 주색에 빠진 필로파테로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라피아 전투에서 이겼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이 둘이 다시 화친을 맺죠. 그게 몇 년 이어지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거죠. 이 에피파네스가 올랐는데 이 사람은 완전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렇죠. 어린이고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어린이가 왕이 됐으니까 기회다 해서 다시 재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3절과 14절의 성취죠. 그렇죠. 그래서 화친을 맺었을 때 이 북쪽 왕은 세력을 다시 키워서 전보다 더 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강하게 되고 났을 때 하필 이 왕이 죽고 어린이가 왕에 오르니까 기회다 싶어서 재차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못하니까 당시 이집트의 장수 스코파스가 있었죠. 스코파스가 역시 여기 왕한테 다시 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그 시돈 지방까지 피했는데 지고 함락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결국 팔레스타인 땅에 서게 된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 서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집트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아니에요. 시리아에게. 그 땅이 점령이 당하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로마를 끌어들여요. 로마를 끌어들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외교 공세를 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에게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시집을 보내요. 그쵸? 정략 결혼이죠. 다시 정략 결혼 시켜서 이 딸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시리아 쪽으로 유익을 취하려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이 아버지의 제안을 뿌리치고 누구에게 오히려 붙어요? 남편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역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을 때 진짜 몇십 년이 지금 계속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성경에서는 이미 미리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예언적 진리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는데, 자, 그럼 역사적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이 다니엘 11장은 제일 중요한 게 예언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